네, 오늘 저희가 로마서 9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9장 중에 9장 21절. 토기 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은 바울 사도의 그러한 동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이신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지난 22년간 아주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사도 바울은 정말 바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전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바구니에 달아내려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또 예루살렘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막 사람들이 죽이려 하니까 이제 그것을 피해서 저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지내는 그러한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심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그는 바로 오는 게 뭐였습니까? 동족들에게서부터 위협을 받고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22년 동안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우리 바울 사도가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이 저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예수님을 갖다가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강한 의문들이 그게 있었고, 정말 내 이름이 정말 그리스도께서부터 떨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동족들이, 내 권력 친척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 혈육이요, 형제요, 자기의 동족이요, 가족들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었든지. 그런데 그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 반면에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하기만 하면 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나 그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고 막 몰려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그래서 날마다 그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어 가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은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이 은혜를 갖다가 바울 사도가 전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때 그래요? 예수님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기쁘며 감사가 넘치면서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마음속에 늘 그런 반면에 유대인들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주 합니다. 막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반복되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그러니까 이강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로서 또 선교 활동을 갖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지에,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갖다가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지에 대한 영상들을 열심히 찍어서 그렇게 이제 공개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역을 갖다가 열심히 소개하고 계신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이 바울 사도의 행적을 갖다가 쫓아서 이제 정말 걷기도 하고 차를 타고 이동하기도 해서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에서부터 갑바도기아, 본디오, 그 다음에 하여튼 그 터키 각 지역을 갖다가 돌면서 이제 그 바울 사도의 그런 흔적들을 갖다 찾아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제
뭐 가서 이제 바울 사도의 흔적을 찾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주민이 와갖고 이러라고 막 그러면서 저기 여기서 좀만 더 가면은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 자기가 인도해 주겠대.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야,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뭐냐면은 그 앞에 한 큰 도시가 있는데 도시 전체가 다 교회입니다. 정말 큰 대형 교회가 수십 개가 있고 정말 작은 교회는 그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그 도시 전체를 갖다 교회로 이루어진 그런 도시를 갖다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너무 놀라고 야, 이런 곳이 다 있나? 이 정도 규모의 이렇게 큰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니 참 놀랍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모슬렘화되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 완전히 지금은 황폐화됐어요. 그 교회 건물 그 흔적만 있는데 교회 그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교회가 있으면 또 옆에 교회가 있고 또 교회 있고 정말 이 도시 전체가 다 교회입니다. 그런 광경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아마도 한 수십만 명 당시에 한 수십만 명이 모여 살 정도의 그런 규모의 도시였는데 바울 사도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졌으나 지금은 터키 모슬렘화되면서 이제 그저 흔적만 남은 그 큰 교회들을 허물어지고 기둥만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그동안 큰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 바울 사도의 전도를 통해서 그 이방 지역이 그 어마어마하게 큰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계시죠. 뭐 그뿐입니까? 우리 갑바도기아에 가면은 뭐 정말 유명하죠. 갑바도기아에 가면은 큰 바위 속을 파고 들어가서 정말 뭐 지하 7층, 8층, 심지어는 그 끝이 어딘지 지금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깊이 들어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정말 거기서 수세기를 갖다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러한 흔적들이 지금은 흔적으로 남아있죠. 다 모슬렘화된 지역이 돼서 그러나 거기 가보면은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던가라는 것을 참 그분들의 그 피와 땀과 그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가 그 이방 지역은 이처럼 엄청난 큰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었고 하나님만 섬기며 율법의 말씀을 간직하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서 나셨는데도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9장, 10장, 1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보니까 토기장이의 비유를 갖다가 주시면서 이게 하나님은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가장 그 배경에는 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주권,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곧 피조물이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을 우리 바울 사도가 깨달아 알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갖다 9장, 10장, 11장에 지금 서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자 하는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갖다가 사실은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죠. 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참 어땠을까요? 그럼 그래. 자,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데 나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 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가?
왜 바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 메시아이신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계속된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꽉 닫혀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왜 이럴까 의문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건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앞에서도 야곱과 에서의 그러한 비유를 들으시면서 야곱과 에서의 사건에서도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냥 전에는 그냥 성경을 갖다 야곱 에서 그 사람은 뭐 붉은 피부에 뭐 털 많은 사람 야곱, 꽤 많은 야곱,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전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갖다가 부르시고 택하신 이 과정을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야곱이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이요 정말 꾀가 많고 심지어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을 갖다가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 그런 야곱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에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그냥 남자답죠. 남자답고 막 털도 많이 나고 막 남자답고 그냥 사냥도 잘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그 모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전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음을 갖다가 사실 이제 바울 사도가 깨달아 아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죠. 우리 에서와 야곱이 어떤 삶을 살 거라는 것을 미리 아셨고 그러셔서 그를 야곱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모세와 바로 역시 그렇습니다. 모세를 갖다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주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 모세를 쓰셨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바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강박케 하셨어요.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러고는 너 말이야 너 나쁜 놈이야 그러고 막 벌을 주시고 그리고 멸망케 되어지는 그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갖다가 회개할 기회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10번이나 주셨어요. 10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여러 가지 10가지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고 드러내 보여줬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그에게 기회도 주시지 아니하고 너는 나쁜 놈이야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정죄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 그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에 순종치 아니하니까 결국은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를 갖다 바로 치시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훨씬 더 원색적인 그런 비유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에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해서 택하여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만드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갖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음으로.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그래서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사실 진노의 그릇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반면에 긍휼의 그릇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요, 긍휼한 그릇을 긍휼하게 쓰실 그릇들을 만드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정말 이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들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그게 이제 극한으로 가게 되면 이게 아니 뭐 전도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어차피 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열심히 하나님 믿다가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예정론자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조차도 아닙니다. 얘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건 전적으로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한 덩어리로 귀히 쓸 그릇을 또 천이 쓸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해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전도를 갖다가 받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완악하게 하고 자기가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정말 이게 저주받아서 저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는 그 중심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가 긍휼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그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게 그렇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의를 행하고 대단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긍휼의 그릇은 바로 곧 유대인 중에 또 이방인 중에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크리스찬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긍휼의 그릇을 빚으시고 전도자를 갖다가 보내서 부르실 때 그런데 그게 놀랍죠. 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지만은 그러나 누가 와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예수님을 갖다가 아멘,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교회 가야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싫다고 부인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미스테리입니다. 정말 그거는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 바로 긍휼의 그릇들은 어떻다는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으셨어요. 언제 태어날 걸 다 아셔요. 뭐의 사람에 대해서 다 아셔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셔요? 전도자를 다 보내시면은 아멘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는데요. 먼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바로 창조주의 주권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찾을 텐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남으니까요. 한번 찾아서 우리가 찾는 데까지 한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말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지금 인정하고 그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래요. 주의 뜻은 창조의 목적인 오직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만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게 창조의 목적이죠.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또 이사야서 54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6절입니다. 보라 숯불을 붙여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게 숯불을 통해서 연장을 만드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지만은 어떻다는 거예요?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저런 악한 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도 만들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저런 자도 하나님께서 저런 악한 자도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저런 악한 자가 어디 있느냐 탄식하지만은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되었고 살아가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쓰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잠언서 우리 16장 4절입니다. 잠언서 16장. 잠언은 좀 더 앞으로 나가야죠. 이사야서에서 좀 더 앞으로 나가면은 전도서 다음에 잠언이 있죠. 잠언서 16장 4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악한 왕들, 네로 황제, 바로 왕, 우리 시대 와서는 히틀러, 그런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쁜 왕들이 있지만은
사실 좋은 왕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이게 선한 권세는, 의로운 권세는 우리가 복종하지만은, 그러나 악한 권세는 우리가 대항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런 사람도 세우고 저런 사람도 세우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히틀러도 사용하셨죠. 물론 그의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 때를 열어가기 위해서 뭡니까? 이 유대인들을 다 이스라엘로 이제 다시 모으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그들이 그냥 사는 곳이 그냥 편안했다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히틀러 이 악행을 그들이 철저히 경험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런 그들의 갈망이 세웠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 가운데 2000년 1948년도에 정말 극적으로 다시 세워졌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이게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다.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섰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다 해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분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도대체 뭐냐? 왜?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전에 없어졌잖아요. 주 70년대에 없어져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뭔가 이면적 유대인인 것처럼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그렇게 말한 것이다. 추워. 선풍기 좀 꺼주세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통해서 그 앞섰던 우리 많은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기 전에 이제 있었던 많은 신학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성경을 갖다가 대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뒷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게 우리를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다시 지명해서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는 다른 차원이 있는데요. 또 어떤 주권이 있냐면 통치권
주권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신약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냥 여호와라고 음역을 했지만은 우리 영어 성경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Lord, 주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 여호와 하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신약의 예수님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통치권은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누구에게 받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누가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만유의 통치권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2장 28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물들이 예수님 발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도 예수님 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뭡니까? 원수 마귀 사단도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결국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을 그가 죽임으로써 결국 뭐가 됐습니까? 우리의 모든 자의 대속물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마귀 그 본인은 뭐예요?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죄를 지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죠. 결국은 마귀는 뭡니까? 유황불에 던져지기는 그 볼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요 아주 그냥 요동을 하는 겁니다. 그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때 믿는 우리들을 다 불려 올라가시고 또 이 땅에 이제 뭡니까? 결국 이 땅에 남는 이 사람들을 칠령 환란으로 마귀의 손에 의해서 얼마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들이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 던져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셋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려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중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생사 여탈권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왜?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가 있어요. 정말 홍수를 통해서 모든 육체를 다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정말 우리가 뭐 해도 사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를 갖다가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에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 보니까 노아 홍수 보십시오. 8명 놓고 온 인류를 싹 쓸어버렸어요. 육지에 사는 모든 호흡으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을 다 멸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또 옵니까? 어디예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요 불로 그들을 갖다 멸하시는데 조금치도 그것에 대해서 뭡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안타까워해 준다든가 긍휼을 베푼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분이다고 심판의 주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지 없으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만유를 소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또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역대상 또 시편에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일을 택하셨노라. 택하시는 말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우리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 번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나눌 때마다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건 그냥 읽어 나가겠습니다. 4절서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우리를 찬송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이거는 읽고 넘어가야죠.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그렇습니다. 2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하여금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중요한 우리 예성의 그러한 그 구원론의 중요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정하셨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영화롭게 하신다. 바로 예지의 예정을 통한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는 거듭난 우리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참 그런 은혜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로마서 9장을 통해 우리 바울 사도가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 그래서 지금 8장, 9장, 10장, 11장에 계속 이어져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참 우리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 이 모든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며 우리가 못해
대단한 것을 선행한 선한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은혜 우리가 그저 감사하고 가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이 믿어질 때는 우리에게 뭐가 와집니까?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모든 염려 근심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또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겨주시는데, 물론 안겨주실 때 고난을 경해서 주시죠. 거저 주면 우리는 다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 다 떠나갑니다. 다 우리에게 뭔가 귀한 것들을 주실 때 고난을 겸해서 주셔요. 고난이 있어.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뜻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은 거기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게 없어지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도 주시는가.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얼마나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믿음 내어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환경에 나를 던져 놓으시는가. 왜? 더 좋은 것을 너가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시험하시잖아요. 우리 믿음을 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걸 받을 그릇이 있느냐,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럴 때 우리가 아멘, 제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내어보내면, 그래 사랑한 누구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꿔보지 못한 일들을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좋은 것을 지어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가 기쁨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그런 주권하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와 닿으면 우리는 너무나 평안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친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참 주 안에서 아버지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를 얻고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눈물이 흘러나옵니까? 아파합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저 오늘의 삶에 아버지 충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사역, 이 귀한 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행하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을 나누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웃음으로 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로 대하고 아버지 그런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꿔주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로 우리에게 붙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좀 선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아버지 늘 붙여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